할렐루야.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딸이라 칭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양자됨의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친아들, 친딸로 받아주신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찬양을 하고 그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그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께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께 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우리의 어떠함이 그 아버지께 아들됨을 허락할 수 없는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주신 그 사랑을 오늘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먼저 감사하실까요? 하나님,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아버지의 아들로, 아버지의 딸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그런 고백을 이 시간에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나를 아버지의 친아들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나의 삶의 구주로 모시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주님,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신분을 그렇게 바꾸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자로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고 선포하십시다. 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난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를 아버지와 우리를 아들과 딸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우리의 높임을 받으시기에,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래서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마음껏 선포하고 주님을 높여드리십시다.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아들 삼아주셔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우리의 희생을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오늘도 마음껏 찬양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자녀 없는 자들이 아버지 앞에 아들됨을 허락받고 딸됨을 허락받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의 아버지요 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곳 가운데 예배하는 아들들과 딸들의 예배를 받으셔서 하나님만 영광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다시 한번 갑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아멘.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계속해서 생각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열방의 소망 되신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또 신실하십니다. 우리 그런 신실한 찬양, 신실한 사랑을 저희 어떤 상황이든 어느 곳이든 어떤 시간이든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를 믿으며 나아가며 주만 의지하고 주를 더욱더 사랑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우리 다시 한번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으로 티끌과 먼지 같은 우리를 택하여 함께 하자며 주신 사랑과 살아계셔서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늘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고이 지켜주셨다가 불러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치 못한 것들은 성령의 불로 태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옵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문을 열리게 하소서.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심히 연약하여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게 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많습니다. 주님 따르겠다 맹세했지만 3번 부인한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강하게 붙드사 어떠한 경우라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 세상 끝나는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쯤이면 일상이 회복되어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을 줄 알았으며 보고 싶으면 볼 수 있을 줄. 아프가니스탄 탈출, 감히 상상치도 예상치도 못한 내란, 분쟁, 작전, 테러가 또한 추워야 할 때 춥지 않고 더워야 할 때 덥지 않는 이상기온. 심령이 강한 자를 기뻐하시는 주님, 혼탁하여 앞을 분별할 수 없는 지금의 이때에 특별히 이 시간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통하여 확고한 믿음을 더딥혀 주시옵시고 시험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어 죽는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치료의 역사가 불의 뜻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장하시어 심령의 변화 받게 하시고 뜨거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어 강한 성령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99마리 양보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 되게 힘쓰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그 가정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풍성함의 은혜의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시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삶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순종으로
오롯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온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계속되는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있게 되는데요. 서로를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서로 또 문안하시고 서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일을 위해서 연합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방향성을 갖게 해달라고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성치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비드-19 성경 읽기로 함께 극복 35차 진행 중이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주시기를 좀 요청드립니다. 성령의 사람 대기하소서 클래스 진행 중에 있고요. 또 묵상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귀한 시간 갖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암송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마음을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순종 일기 쓰기와 가정 예배 드리기 30일 기도 지속 그리고 1000번째 이렇게 계속 좀 하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가정 예배 드리기는 우선적으로 먼저 기도하면서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000번째는 나를 죽이고 또 나보다 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내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는 기도 제사 예배입니다. 30일 기도 지속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지금 추석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제 한 20일 정도 지나면 추석이 올 것 같은데 그 일을 위해서 좀 먼저 매일매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 추석 명절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내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이 추석이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부터 잊지 마시고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신다면 이번 추석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금요일 청소년부 모임 주일 오후 필리핀 시간 2시, 한국 시간으로 3시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 청소년부 모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학생들이, 자녀들이 이 모임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교사로 좀 같이 헌신해 주시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미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기도했었던 이준이와 승현이 소식인데요. 승현이 이제 미국에 잘 도착해서 잘 지내고 있고, 또 이준이는 학교가 또 갑작스럽게 변경이 되면서 더 좋은 학교로 이제 좀 방향을 바꾸면서 출국 일정이 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비자는 다시 잘 나왔고 9월 10일경에 출국한다고 합니다. 계속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관장 미팅 오늘 밤 9시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9월 6일 월요일입니다. 대구중앙침례교회에서 필리핀 목회자 세미나에 강사로 한 타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방문하게 됩니다. 말씀을 바기오 지역에 있는 그런 목회자, 구민호 선교사님이 섬기고 있는 그런 목회자분들, 또 필리핀에 계시는 목회자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격려가 있는 그런 세미나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물에 대한 계좌 안내 화면을 통해서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주신 것을 우리가 취하지 않고 우리의 것이라 여기지 않으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고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것이라고 움켜쥐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날마다의 신앙이 자라가게 하시고 그것이 아버지 앞에 드리는데 표현되어지고 증명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들도 동일하게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의 것이라고 인정하며 그런 예물을 드리는 이 거룩한 습관을 그들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의 세대에게 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보여낼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선교 예물로 또 건축으로 또 특별 예물로 드려지는 그런 모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곳에 잘 맞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일만 감사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일만 감사 하나하나마다 드려지는 그 감사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고 그 감사가 더 깊어지고 그 감사가 아버지의 뜻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것을 카운티에서 예물로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일천번제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원함대로가 아니라 내 어떤 원함을 그렇게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그렇게 나의 배우자가 또 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제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드려지는 일천번제 예물 가운데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들의 삶 가운데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그런 릴레이션십이 펠로우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들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회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니고데모의 이 삶과 이 선택을 통해서 또 예수님과의 그 대화와 또 지금 이 역사적인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과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잘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식사 기도 잘 하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 기도만 제대로 해도 정성스럽게 해도 우리의 영적인 깊이가 더 깊어지고 나아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에 정말 기본적인 것들이 잘 이루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또 성경에서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칭하고 있는지
또 그분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보혜사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나의 보호자 되시며 상담자 되시고 변호사 되시고 또 나의 위로자 되시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거듭남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 중에 정말 하이라이트죠. 정말 꼭 필요한 것, 거듭남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는데 본 어게인이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제목처럼 니고데모들의 아름다운 선택, 니고데모들의 선택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 그런 마음을 갖자 그렇게 한번 선택하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위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것, 그것이 거듭남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간단할 수도 있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는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죠.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가 있고 그는 유대 공예 지도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지도자였고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70명 되는 최종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 그리고 최고 재판소인 산헤드린, 화이트 칼라며 상류 계급에 속해져 있는 그 70명만 들어가는 그곳의 한 사람인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정통했죠. 그리고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지도자 중에 지도자로 있었던. 근데 그들이 그런 니고데모, 그런 사내들인 회원, 그런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죠. 율법에 대해서는 정말 인정받고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할 만큼의 그러한 어떤 행위적인 삶을 살았지만 영적인 소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눈은 뜨지만 볼 수 없는, 영적으로는 율법으로는 굉장했지만 뭔가 경건하다고 뭔가 자부했던 그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영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젬뱅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그냥 율법으로만 대단히 잘 알고 그런 자부심 때문에 교만함이 더 크게 치달았었던 그들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그냥 이스라엘의 단면적인 모습을 이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에게 그냥 나타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에는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언제요?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낮에는 뭐 예수님이 물론 사역 때문에 바쁘셨을 수도 있고 좀 밤이 한가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마도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지금 이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이, 그러니까 사역의 초창기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 때였으니까 찾아가는 것이 어쩌면 사람들 이목도 있고 좀 어떤 자존심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밤중에 일단은 찾아갔어요. 중요한 건 찾아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호칭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랍비라고 호칭을 받을 수 있는 이 사람은 40세가 적어도 넘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정규 과정들을 잘 마치고 40세 이상이 돼야 랍비라는 칭호를 그냥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문화적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0세 정도밖에 안 된, 이제 사역을 막 시작했으니까요, 30세밖에 안 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랍비어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래도 니고데모의 겸손함을 나타내고 있지 않았는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거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다. 이건 아니고 그냥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겼었던 그런 생각 이상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추론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이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데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겸손함으로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라고 이 한 단어를 반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강조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시 태어남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상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갔냐면 뭔가 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어떤 행함들이 무엇인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유대인들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막연한 궁금함으로 가게 됐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거듭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냥 크리스찬이라면 무조건 외우는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틀리면 큰일 날 뻔했죠. 이 말씀을 그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가서 얘기하던 중에 나왔어요. 근데 그 대화가 니고데모가 율법에 능통한 자요, 화이트 칼라요, 상류 계급이요, 그런 최고 의결 기관 중에 한 회원으로서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오고 가는 그런 레벨의 질문이 아니었잖아요.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그럼 엄마 몸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털었더니 그냥 하나 떡 떨어지는데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보석의 말씀이 지금 이 니고데모의 이러한 찾아감과 그러한 갈급함 가운데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5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신을 꿰뚫어 보고 있는 자신의 삶이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남편은 남편이 아니다라는 이 여인의 삶이
뻔하잖아요. 그냥 딱 눈에 보이잖아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근데 그러한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질문해요?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도대체 여기서 드리라고 그러고 저기서 드리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이 질문을 그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같이 물길로 올 만한 그런 친구도 없었는지 그냥 그 대낮에 혼자 아무도 안 오는 그때 혼자 왔다. 그러니까 같이 올 사람이 마땅치 않았었던 거고 남편이 나서지었는데 그런 과거를 봤을 때 이 여인의 그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그닥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건하거나 뭐 거룩하게 지내는 거는 말도 안 되죠. 근데 이 여인에게 평상시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였다고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나? 누가 예배 드리는 건가?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함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내가 남편이 5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난데 예배는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야 남편 5, 야 이거나 좀 정리하고 와. 네 삶이나 조금 정리하고 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질문해.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추측할 수도 있잖아요. 야, 네 삶을 좀, 그건 네가 예배라는 걸 알아? 뭐 예배에 대해서 네가 뭐 드릴 거야? 이렇게 조롱당하고 멸시당할 수 있는 질문을 지금 이 여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도 그죠? 제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전 그냥 그게 궁금했어요. 내 삶이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잘 못 살고 있어요. 때로는 오래 신앙생활을 하긴 했어요. 근데 예배가 뭔지 몰라요. 직분자예요. 근데 기도하는 법을 몰라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거나 그런 것도 잘 모르고 기도하면서 뭐 하나님과 릴레이션십을 한다 이것도 잘 몰라요. 근데 그런 삶이 있어요. 아니면 정말 죄 가운데 빠져서 불순종의 삶을, 불신의 삶을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냥 멸시, 천대, 조롱 할 테만 하라지. 아니면 말고.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갈급하니까. 내 안에 그게 너무 궁금하니까. 난 정말 기도하고 싶고, 난 정말 예배드리고 싶고, 난 하나님하고 만나고 싶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날 사랑한다는데 정말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그게 정말 사실인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사가 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장로가 됐어요. 근데 정말 그건 몰라요. 근데 질문하기엔 놓쳤어요. 예배가 뭐예요? 질문하기엔 내 신앙의 연수가 너무 길거나 내 직분이 너무 교회의 직분이 됐거나 아니면 내 삶이 좋지 못해요. 근데 난 너무 궁금해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봤어요. 예배가 뭐예요? 이 질문이죠. 나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 질문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나도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나도 가능해요? 이 질문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이 말씀이요. 이 놀라운 예배에 대한 이 주옥 같은 정리. 예배가 이것이구나.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냥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어느 교회 가든지 이 말씀을 정말 주옥같이 여기며 하는 이 말씀이 경건한 자들과의 대화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순종하고 대단한 어떤 선지자들과의 그런 대화에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5 남편을 두었었던,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닌 그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변해 주신 거라고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주옥 같은 말씀이 그 니고데모의 그 영적인 그 갈급함으로 말미암아 찾아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고데모의 삶 속에 예수님을 보면서 궁금한 영적인 갈급함을 갖게 하셨고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한 궁금함을 갖게 하셨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냥 찾아간 거예요. 그냥 문을 두들긴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간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을 그때 부어주심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내가 가서 그런 걸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내 주제에 내가 방금까지도 이런 삶을 살고 또 끝나면 또 저런 삶을 살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다음에 예배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기도에 대해서도 다음에 여쭤봐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냥 가까이 나아오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봤더니 그냥 블레싱이 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고 싶어요. 그러니까 붓는 이들도 있죠, 물론. 근데 지금 니고데모와 또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제가 이제 제목에 니고데모들의 아름다운 선택이라고 했었던 것처럼 지금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이들 속에서 그들의 그런 선택으로 인해서 그런 결단, 그냥 찾아가는 거, 그냥 문을 두들기는 거, 그냥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엄청난 것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 우문현답, 뭘 질문해도 상관없어요. 가서 내가 뭘 질문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문 두들기고 저 왔어요. 나 이렇게 살지만, 나 직분이 이 정도지만 내가 아무런 어떠한 하나님과의 그런 경험도 그런 조우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궁금해요. 예배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기도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하나님과의 만난다는 게 뭔지도 궁금하고요. 지금 고민관 목사가 계속 얘기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성전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다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왔어요. 하나님 그래서 왔어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상상 이상의 것을 부어주셔요. 그냥 왔으니까.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큰 나무들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은 한낮의 열기 속에서 장막 입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더워요. 오전에 겨우 좀 일할 거 일하고 이제는 더위를 피해서 조금 쉬는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다가 졸다 깼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졸다 깼어요. 근데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어요.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마자 맞이하러 얼른 장막에서 뛰어나갔습니다. 어떤 이렇게 자료에 보면 내가 이렇게 졸고 있었던 거를 티내지 않으려고 막 뛰어나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땅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3절 얘기합니다. 내 주여, 제가 주의 은총을 입었다면 주의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냥 눈을 떴어요. 근데 세 사람이 오고 있어요. 그냥 가서 접대하는 거예요. 대접한 걸 섬기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고, 나 지금 너무 덥고, 나 지금 졸립고, 나 지금 피곤하고 나른한데, 누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황급하게 뛰어가서 제가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지나갔지만 그 여호와인지 모르고 사람들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지극정성으로 그분들이 받고 이제는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아기를 가질 거야 하고 선포하게 됐죠. 자, 누가복음 24장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엠마오 마을에 다다르자 예수께서는 더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그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건을 듣고 이제 내가 믿었던 사람이 이제 끝이구나.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원했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 우리가 기대했었던 건 더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하고 실망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죠. 근데 몰랐어요. 예수님인지 몰랐다고. 그냥 주고받아요. 어디 가냐,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죽었다. 그걸 부활했다고 하는데, 난 못 믿겠다. 그래, 나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쭉 가는데, 같이 가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은, 목적지에 왔어요.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를 한사코 말렸어요. 강권하여 우리와 함께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이 저물었으니 당신 우리 집에 와서 식사도 하고 잠도 자고 내일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오늘 날이 저물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쉬세요.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읽는데 이 말씀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이 제자가 예수님인지 아닌지 몰랐어요. 근데 같이 가는 사람인데 기분도 별로 안 좋죠. 다 낙담돼 있어요. 그냥 힘이 쭉 빠졌어요. 소망도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과 함께 가고 있어요. 근데 내 목적지는 다 와서 이제 가면 그만인데 한사코 같이 있으십시오. 그냥 와서 머물고 하룻밤 계시다가 가십시오. 이건 선대한 거예요. 나그네를 접대한 거예요. 그냥 두지 않았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게 된 거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언제요? 그냥 섬기려고 할 때. 뭔가 그 사람의 필요가 있다고 느껴질 때 그냥 함께 합시다 라고 이야기한 것 뿐이에요. 그랬더니 말씀 앞으로 저거 이렇게 마음이 뜨겁게 돼가지고 예수님인지 알게 됐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 전에 이들이 예수님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인지 모르지만 그냥 선대한 거예요. 좋게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어주시더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명의 19장 1절에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리고로 가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고 근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어떻게 했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님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날 만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잖아요. 세리니까. 세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못된 짓 하고 남의 돈 긁어 모으고 그다음 그 긁어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을 써가지고 건달들 써가지고 돈 받아내고 이러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고요. 예수님 보고 싶으니까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야 내려와라 너희 집 가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싶은 그 마음에 올라갔는데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자, 누가복음 17장 15절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병이 나았어요. 근데 병이 가다가 병이 나은 걸 보고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이죠.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10명이 깨끗하지 않았냐? 그런데 9명 어디 갔어?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오는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감사한 일이 생겼어요. 동일한 감사가 생겼다고 지금은 그렇게 나와 있죠. 9명은 그냥 갔어요. 근데 한 명이 다시 가서 난 감사 인사를 해야지. 9명이 가고 한 명은 돌아왔어요. 감사라는 건 그냥 그렇게 표현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감사라는 건 그냥 묻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감사라는 건 그냥 땡큐 하고 그냥 가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감사라는 건 그 감사한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그 감사하다는 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왔을 때, 그게 이방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더 크게 부어주셨어요. 누구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남들은 감사하지 않아요. 9명이 그냥 가니까 그냥 나도 그냥 가도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도 별 문제 없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했더니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병이 낫는 것만이 다가 아니잖아요. 지금 구원을 베푸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에 대해서 놓치고 계시다면 표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부어주신다고 얘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니고데모들의 아름다운 선택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면서 나의 그 갈급함,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음,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남들과 다르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그것에 대해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더라. 전 이 영적인 원리들, 이 영적인 패턴들, 전 이것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난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좀 질문이 부족하고 내 어떤 삶이 그러진 않을지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남들이 동일한 일을 가지고 감사하지 않을지라도 상관없어요. 나는 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블레싱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블레싱이 거기에 부어지는 거라고요. 내 삶 가운데 감사하기 시작했을 때, 이 니고데모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섬겨요. 그냥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서로를 위해서 안보해줍니다. 서로를 위해서 정말 뭔가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하나님 앞에 똑똑 두들겨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나아가요. 성령 하나님 알고 싶어요. 성령 하나님, 내가 성령의 전이라는데 성령의 전인데 성령이 뭔지, 그게 뭔지, 먹을 건지 그냥 보는 건지 갖는 건지 어떻게 어디 가서 사는 건지 몰라요. 마술사 시몬이 이거 좀 나 좀 사고 싶습니다 라고 그랬다가 완전히 그냥 불벼락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나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블레싱이 그냥 막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나의 어떠함으로 뒤로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나감으로 인해서 내가 좀 잘났어요. 그래서 좀 잘해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런 니고데모들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럼 아름다운 변화, 아름다운 선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말씀 두 가지만 더 보는데 그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 2번 더 나와요. 이건 좀 유명한 말씀이에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 3번 나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 7장 50절에
그들 중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바리새인들, 그날 사내들인 그 공회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율법에는 사람을 판결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그 사람이 행한 일을 알아보도록 돼 있지 않소? 이건 완전 파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리새인들 다 예수님 죽이려고 해요. 저거 안 되겠어. 그냥 놔두면 안 되겠어. 그냥 어떻게 하든지 뭐 트집을 잡아가지고 죽여야 돼. 막 그러고 있는데, 니고데모가, 야, 우리는 사람을 판결하기 전에, 율법에 사람 판결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그 사람이 행한 일을 알아보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 라고 지금 이게, 다시 한번 없는 거예요. 이 판결, 이 사람들의 생각을, 지금 우르르 몰려가고 있는 이것을. 그럼 누구 편이에요? 예수님 편이 되는 거예요. 좀 소극적이죠.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당신도 율법 지키는 사람인데 그러지 않으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소극적인 자세로 예수님을 옹호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 직분을 빼앗길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에는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간청하죠.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면서도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요셉은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어요. 19장 39절. 또 전에 밤중에 예수를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의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 정도 가져왔습니다. 40절. 이 두 사람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관례에 따라 향품과 함께 고운 삼배로 쌌습니다. 41절.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 아직 사람을 매장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고, 그날 유대 사람들이 예비일이었고 그 무덤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의 시신을 그곳에 모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했어요. 3번 나오는데 이제는 완전히 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시작됐냐고요? 밤중에 찾아갔어요. 겸손하게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기 시작했고요. 질문은 좀 엉뚱했어요. 그래도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름다운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장사하는 역사적인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해서 고난받을 수 있고 핍박받을 수 있고, 이 일로 인해서 그 자격 박탈이 될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찾아간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그걸 주셨다고요. 다시 하나님을 찾아간 자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총, 그걸 니고데모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영적 갈급함에 대해서 그냥 두지 않고 미루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진정한 제자가 된 거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되는 거듭남 이전에 저희는 한 주간 동안 성령 하나님에서 더 알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길 원합니다. 지금 밤중에 찾아간 니고데모처럼 자신의 삶과 상관없이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처럼 9명은 다 각자 제 길로 갔지만 돌아와서 감사했었던 사마리아 문둥병자처럼, 그리고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또 뭔가를 대접하려고 했었던 아브라함과 그 제자들처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올라갔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갈급하며 나아갈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더 놀라운 블레싱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 거죠. 매일 지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깊은 만남 있게 하시고 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또 질문도 하시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하는 건지, 뭐 예배가 뭔지. 남들은 모르잖아요. 남들이 모르는 내 신앙의 그 레벨, 그 어떤 직분자라는 그 신앙의 연수라는 어떤 사역자라는 거기에 가려져서 그냥 대충 넘어가게 되는 나의 어떤 신앙의 레벨을 하나님 알고 계시다고요. 내 영적인 갈급함은 하나님 알고 계시고, 또 하나는 내 삶의 더러운 모습들, 그 하나님 알고 계시다고요. 근데 내가 나아가요. 하나님 좀 알려주십시오. 그냥 아무 질문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섬기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만나서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더 나누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니고데모들의 아름다운 선택,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냥 두드리는 자들, 정말 이렇게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냥 아버지 앞에 좀 나아가는 자들, 내게 가려져 있는, 포장되어져 있는 것들을 좀 벗겨버리고 그냥 아버지 앞에 앉아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블레싱을 상상할 수도 없는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나아가게 하시고 서로 섬기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든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니고데모들의 아름다운 선택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복을 부어주시는지 경험하기로 결정하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자존심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내 마음 깊은 곳에 질문을 아버지 앞에 던지며 그냥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로 문을 두드리기로 그렇게 갈급해하며 사모해하기로 그냥 그렇게 나아가기로 결정한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이들 위에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유상치 목사님의 건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